창세기 24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몇 해 전부터 이런 인사말 많이 주고 받으실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사 많이 하시죠?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1절을 시작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이 아름답다 고백하면서 후렴 가사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노래를 해요. 예수님을 백합화처럼 비유를 하면서 얼마나 저 꽃을 보니까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큼지막하게 이제 보석길만 걸으세요 라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재밌다, 꽃길만 걸어라 이 얘기만 듣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보석길만 걸으세요. 그러니까 꽃보다 보석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길만 걸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문구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금은방이거나 보석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랬으니 천국 소망 품고 사는 자는 지상에서부터 우리의 이 삶에서부터 천국길, 황금길, 보석길 가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꽃길 걸으시고 보석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인가? 그냥 사시죠. 그냥 살아가. 아침에 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걸어오셨고,
지금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부지런히 또 움직이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종류의 길인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자신을 하시냐고요? 확신을 가지고 가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종착지가 확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종종 그 길에서 벗어나서 헤맬 때가 있어요.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방황이라고 불러요. 사춘기 때만 잠시 그런 시기를 보내나 싶지만 아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춘기 때보다 더 방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표류하는 인생, 흩어지는 인생,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여러 도구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씀의 확성기를 우리의 귀에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빨리 올바른 길을 찾아 들어서야 하는데, 똥꼬집에, 심술에, 고집에 오기가 발동해서 끝까지 내 뜻만 고수하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소리만 계속 귓가에 맴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계속 이제 걸러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내 의지가 작동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이 길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길이 더 빠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핸들을 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결과가 어떤가요? 잘 되나요? 빨리 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고생 생고생, 돌고 돌고 멀리 돌아 허송세월 하다가 주여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 보따리에 후회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그런 인생의 낭비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바른 길, 옳은 길 거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번 설교의 제목과 같이 48절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나 또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면 참 좋으련만 하면서, 과연 그 길이 뭘까? 바른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옳은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42절인데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셔야 그 길이 바른 길이 되고 옳은 길이 되는 법이죠. 창세기에 단 두 곳에서만 형통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찾아오는 이 본문, 요셉의 스토리에서 사용된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총 3번에 걸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모든 구절에 이 표현이 같이 따라 나와요.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통한 자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형통한 자는요,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번성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불어나는 은혜, 더하여 주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과 언약의 말씀,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5가지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이 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변까지도 복이 흘러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두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갈 때 그걸 형통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가운데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성폭행범이잖아요.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혀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피말리도록,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참 불쌍도 하다, 이런 시각으로 요셉의 삶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고, 그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고. 근데 우리가 가진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시각이 달라요. 언약의 사람들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형통한 자예요. 그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신명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절 말씀인데
이 핵심이 아주 잘 농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게 26절, 27절에서도 그 경배와 찬송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찬송했던 그 내용이 뭐냐? 내 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행진 위에 그 발걸음 위에 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치지 않는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가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과연 바른 길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4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 주신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딱 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그가 향할 곳은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표현이 두 번, 세 번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하여 올라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날 지경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뒷 이야기는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서 니느웨 성 앞으로 가게 되죠. 이런 어려움은 제가 볼 때 참 어리석다, 겪어도 되지 않을, 경험해도 되지 않을 어려움인데 그가 자초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구태여 하나님의 회초리 한번 맞아보시겠다 하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매 한번 맞아보겠다, 한번 경험해보겠다 하시면 제가 굳이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인데 그가 자초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정해 주신다,
모든 것을 알아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여자는, 곧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자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얻어낸 것과 구별할 때가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내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내 돈을 많이 쏟아 부었으니까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힘 주셨으니 가능했지. 언제 내가 했어요? 뭘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잠언 저자의 지적처럼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형통을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모습 보면 참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도 그들처럼 사는데 우리마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며 살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따라서 우리도 그거 가치 있게 여기면서 뒤쫓아 가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존경하며, 어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본받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교회를 나오겠냐 말이에요. 48절 중간쯤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와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택하게 하셨다. 택하게 하셨다. 내가 고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그 뒤편에는 늘 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세세하게 닿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 보면서 이제 대놓고는 그렇게 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휴,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건데, 부족한 부분,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남편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내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서로 부족한데 나만 잘난 줄 알고 그 상대방 못하는 것만 지적하면서 단점만 보면서 헐뜯고 막 몰아 세우고 막 싸우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족한 부분 서로 돕고 살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러니 우리 입에선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날 위해서 내 부족한 거 채우려고 날 위해서 이 사람 택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오래됐죠? 7년 됐어요. 아직 애가 없어서.
또 기도 요청 드립니다. 7년 사니까 참 달라요. 처음엔 좋아서 사랑해서 콩깍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고 아내도 스트레스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제가 잘났다 생각했어요. 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구만 했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런데 계속 드는 생각이, 제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를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거슬려도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과연 바른 길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48절이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옳은 길과 바른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날 때든지, 내가 집에서 혼자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물건 하나를 사러 마트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시냐고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을 때,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거기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이렇게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요.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도록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해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를 택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빙글빙글 도는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입시키려는 악한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의 세력에 휘둘리고 마는 인생이 되죠. 이사야 30장 10절 11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선견자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하지 마라. 당시의 영적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기에.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말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강단에 서서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시고 영적인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예수 얘기 꺼내지 마시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예언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5절 좀 긴데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중간에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애써야지 그 길을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되어야 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망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을 향해서 그거 그치지 못하겠느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거든, 그 사역을 감당하려거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세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누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겠어요? 평탄한 길 가고 싶지 누가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런 길을 걷고 싶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48절의 말씀은 이미 40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4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도 반복이고요. 맨 처음에는 7절에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24장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48절에는 빠져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절과 7절에는 분명히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48절에는 빠져있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발견 못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표현이 빠졌어요. 주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니 그 길이 평탄할 수밖에요.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언약 필요 없어 하는 자들은 그 인생이 평탄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 앞에, 그 인생의 미래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겠냐고요. 필요 없다는데. 필요 없어?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아. 필요 없다는데. 제가 하게 놔두세요. 알았어, 마음껏 해봐. 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따라오도록 만드신 그 한 길, 바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만이 승리의 문 앞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꼭 부여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32절 35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펼쳐져 있는 길이 있대요. 근데 그 길을 내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제겐 즐거운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길, 내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